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한 것을 우리 방송팀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줘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속에 바울이 내가 속히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에서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 말씀은 고린도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어제 나는 부활 생명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이 어느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14장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힘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과 또 근심 속에 놓여져 있었고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오늘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있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괜히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들 이러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근심이 되는가? 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참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2절과 그 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과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믿을 때 너희는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할 수 있는데, 항상 늘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에 탁월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예수 오래 믿으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들이 많이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지도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지도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도마의 질문 앞에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냐?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갇히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시작함과 동시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기에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터널을 뚫는 것, 또 우리가 험한 곳에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연결이라는 단어, 이음이라는 단어,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이 없이는 결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고, 결국 그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 또한 역시 그런 의미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그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돌아가고 계시는 이 계획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온 이 땅에서 왔고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를 포함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기 위하여 간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내가 더 넓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길도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바른 진리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들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도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길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면 바른 진리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이 연합되어져 있으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다원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참으로 배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 되시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만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진리이고, 내가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유일하신 주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땅에 나름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길이 되시는지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 땅에는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지나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법 없이 살고 이 땅에 온전한 성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힘과 그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토마스 아캠퍼스는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길 없이 가는 길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다. 그렇죠. 생명 없이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 생명이 없이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냐고요. 그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은 너무나 심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죄가 없어진, 죄가 사라진 이 땅의 영광스러움이 그곳에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천국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이 가는 길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게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이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이고,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고,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라고 토마스 아켄포스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풀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여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진 것이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나의 길이 되어졌기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들은 지금 천국에 가는 길 위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와 별의별 이 땅의 종교들이 우리에게 별의별 것들을 약속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거짓된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곳에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결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이 주신 그 길 위에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된다는 이것이 너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수많은 근심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을 더 강하게 하고, 명예가 없으니까 더 명예를 주고,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으로서 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근심이 있고 더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만드신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예, 그 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불편하지만 그 길을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답답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 그 터널 끝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 속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속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이유는 이 길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길이 좁아지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길을 바꿔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다녔는데 인생이 편안하기는커녕 인생이 어렵고
또 주를 따라가는 길들 속에 내 마음과 내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우리 교회로 와, 우리에게로 와봐. 신천지회로 오고 천주교로 오고 그래봐. 당신 마음에 편안하고 너희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주님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천주교나 주님 때문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우상인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좀 더 멋진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더 멋지게 이 땅에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편안함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약속해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떠나거나 진리를 버리거나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어요. 좁은 길에서 바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야, 저렇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요. 없죠?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환경이 다 깨지니까, 우리의 어떤 생태계가 깨지니까 우리 신앙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어지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염려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그 편안함을 쫓아서 가야 되고, 우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 흔들려 버리고 다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해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 %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거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고기에게 물은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 위에, 천국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치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내가 행복해요. 그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물과 물고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리는 마치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은 있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편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그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좁은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죽는 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위해서 물을 떠나는데 그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묶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답답하고 한심하고 저렇게 살아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 여겨지는 그런 삶인데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자유와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연그러 간다고요. 예수님이 길이셔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더 부자 되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 더 성공하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더 멋지게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다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 바보같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들인데 인간 중에 최고의 비참함의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고, 성공하면 예수님도 내쳐버리지만 예수님을 놓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길 속에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고 그 생명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